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론의 핵심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환경과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정의, 설명, 교회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많은 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여전히 미성숙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다, 젖먹이와 같다라는 말들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는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와 반대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이며 성령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신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의 영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여러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니 당연히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분열을 끝내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신령하고 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여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과 수준 높은 어떤 단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니 성령 충만한 교회와 신자는 사랑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각각 속한 자들이 있었고 1장에 보면은 심지어 베드로에게 속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의하여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에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교회의 터다라고 그렇게 또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는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며 이를 위해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터이시며 모든 신자의 믿음의 바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 어느 사람의 위에, 어떤 사람의 명성에 의지하여서 혹은 다른 물질이나 도구나 체제나 체계에 의지하여서 구조에 의지하여서 건물에 의지하여서 교회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교회와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믿음을 가리켜서 집이다라고 바울은 또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세울 때에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다양한 재료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6가지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6가지 재료는 사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집의 견고함, 집의 튼튼함은 태풍이 몰아치거나 불이 날 때 증거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을 때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쓰러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을 때는 편하게 지을 수 있지만, 금방 지을 수 있지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금방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재료들, 불에 타는 재료와 타지 않는 재료를 나누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믿음의 집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끔 시험이 닥치고 자주 닥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견고히 지은 집은 불이 나도 불을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타더라도 그 기둥이 남아있으니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재료로 지은 집은 가볍고 만지기 쉬워서 금방 집을 짓지만 불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벽돌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뼈대가 남아있죠. 그러나 초가집, 나무와 짚으로 이어 만든 집은
불이 나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들로 지어가야 합니다. 비록 짓는 일이 힘이 듭니다. 벽돌로 집을 지으면 그 무거운 것을 날라야 되고 하나하나 쌓아야 하고 그것들을 옮기고 만드는 일들이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더딥니다. 그러나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들로 집을 지어야 불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견뎌내고 또다시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다고, 금방 지을 수 있다고, 이해하기 쉽다고 쉬운 재료들로만 집을 지었다가는 금방 불시험이 닥칠 때에 금방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실제로 교회를 지을 때 막 화려하게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처럼 귀하고 은처럼 귀하고 보석처럼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하지요.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보석이고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님이 바로 보석과 같은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 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귀한 재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불에 타지 않는 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귀한 재료들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 견고하고 불시험을 견디는 튼튼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루어갈 때에 불에 타지 않고 귀한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도 같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시험이 닥칠 때에 견뎌내게 하시고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에 견뎌내게 하시오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